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이 바로 그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며 믿을 만한 사람도 근처에 없으며 하염없이 홀로 쫓기는 도망자 신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셔서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여러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하나님의 사명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현실의 어려운 조건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삶의 자리에 현실의 어려운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현실의 어려움을 능히 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처한 어려운 현실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장 2절의 본문을 보면은 다윗과 함께 하고자 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세 부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환난 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에서 반역자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도망 다니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그의 친위대로부터 쫓기고 쫓기다가 이스라엘의 적국이고자 이자 원수였던 가드 왕 아기스가 있는 지역에까지 이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적국의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 행세를 함을 통해서 죽음을 면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다윗과 함께 하고자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다윗을 도와주려고 찾아온 사람들이 다윗보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자서도 도망 다니기 힘든데 도와주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이들 모두가 다윗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다윗이라면 솔직히 이들의 도움을 거절할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도저히 저도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환난 당한 자의 특징이 어떠한가요? 상처가 아마 많을 것입니다. 환난이 너무 많다 보면요, 나의 문제가 너무 큰 나머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어려움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안하지 않으며 항상 답답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어려움이 너무 많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헤아려 주는, 보듬어 줄 수 있는 여유조차도 없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자존감이 낮으며 열등감이 아주 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메마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빚진 자들의 특징은 어떠할까요? 아마 매사 삶의 자리에 있어서 불안하고 답답한 일상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너무 많은 빚,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용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 그래서 가족들에게조차도, 가까운 이웃들에게조차도 도움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에 놓인 빚진 자들이 목숨의 경각에 처한 다윗을 도와주겠다라고 함께 하고자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마음이 원통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원통한 자의 특징은 어떠할까요? 마음의 벽이 아주 높기 마련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다른 누군가를 맞아들이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마음의 원통한 마음 때문에 마음의 벽이 아주 높아지고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사람입니다. 원통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점점 그 마음의 문이 닫혔던 사람들인 것이죠.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원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를 거듭하다 보니까요,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사람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조차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을 숨기고 포장하려 하지요. 그러다 보니 화가 아주 많은 사람이 됩니다. 화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 다혈질적이 되고, 화를 너무나도 많이 내다 보니 매사 모든 일이 짜증이 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일에도 신경이 예민하여서 서로 다투는 일이 많아지고 잠을 청할 때에도 평안히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주겠노라고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니 정말 산 넘어 산이라고 할 정도로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싫은 현실, 희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현실, 희망보다는 더 큰 부담이 생기는 현실, 지금 다윗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바로 이러한 현실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이들 앞에서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모두를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한 포용력이 넓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현실의 조건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 조건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는 사람은 현실의 조건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너머에 그 사명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실 앞에서 넘어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실 것임을 믿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아무리 풀리지 않는 문제,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엄습할지라도 그 현실의 고난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묵묵히 교회를 지키며 직분을 지키며 이 자리에 서 계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걸음 가운데에 주님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실 때에 현실에 어려운 벽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아무리 많이 물밑들 몰려올지라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주의 성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현실을 넘어 주님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을 넘어 주님 바라보시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22장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우리는 절대 다윗처럼 선택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이 벌벌 떠는 용사이며 이스라엘 왕의 사위이자 군대 장관이 다윗입니다. 그가 왕궁에 있었을 때에 분명 수많은 재력가들과 군대 장관직을 담당할 때에 많은 장수들이 그를 따랐으며 그를 신뢰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수많은 백성들 또한 다윗의 그 용맹함, 그 기상을 알았기에 다윗은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아니라 굳이 이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기만 한다면 분명 이들보다도 더 좋은 사람들, 더 능력 있는 사람들, 더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좋은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는 내가 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은 다윗은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명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점은 현실에서 택할 수 있는 자신의 수많은 조건보다 더 이상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택할 수 있는 수많은 조건,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가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그는 영생을 위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은 계명들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가지가 부족하다며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가 재물이 심히 많아 근심하며 돌아갔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를 만났노라며 그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넘쳐서 평생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내에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었을 때에 그의 본업인 업으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에도 대제사장의 뜰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현실의 문제에 넘어진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현실의 문제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뜨거운 풀물불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지 않을지라도 단호히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선택했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갈렙은 어떠합니까?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을 때에 정탐꾼들 모두가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지만 갈렙 한 사람은 충분히 가나안 땅을 정령할 수 있더라며 오히려 자신감 있게 믿음으로 앞장선 용맹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또한 골리앗 앞에 설 때에 현실의 문제, 자신보다 더 뛰어나고 용맹할 것만 같은 그 골리앗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명자가 현실의 문제에 매달리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결정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론과 상황에 맞는 상식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큰 고난이 있는 길인데, 눈으로 보기에는 좋지 않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와 능력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꺼이 내가 얼마를 포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걸음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날 이때까지 교회를 지켜주시며 여러분들의 걸음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현실의 어려운 조건이 아니라 현실의 어려운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음 가운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신일교회 직분자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사명에 붙들려야 합니다. 사명자의 삶의 자리에서 짓누르는 사명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욱더 사명에 불타야 하는 것이 사명자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22장 2절 마지막 본문을 보면은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400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일부가 아닙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400명이나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이 이 400명을 어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400명을 눈앞에 두고 이들을 받아들인다라고 하였을 때에 어느 세월에 이 400명을 다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아마 다윗은 그 어깨와 책임감이 참으로 무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400명이라니요, 단 한 사람도 벅찬데 제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데 이런 자들 400명이라뇨, 주님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며 하나님 앞에 반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특별히 사무엘상 23장 13절에서 그 수가 400명이 아니라 600명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질지라도 그들을 믿고 신뢰하며 함께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믿고 신뢰하며 부족한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 마음 가운데에 불타는 사명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명감이 불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마음을 부어줄 때에만이 사명감이 불탈 수 있는 법입니다. 사명감에 붙들려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외모와 능력이 부족하여 보일지라도 하나님,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그러한 사람이 400명이나 된다 할지라도 600명이나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면 그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하라고 하셨다면 가장 적합한 이유가 있겠지요 라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사명은 큰데 적게 타오르는 것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사명이 큰데 적게 타오른다면 연기만 날 뿐입니다. 연기가 자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앞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 삶의 자리에서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큰 환난 가운데에 넘어질 뿐입니다. 걸어갈 수도 없으며 뛰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타게 하시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엎드릴 때에 활활 타오를 때에 오히려 연기가 자욱한 것이 아니라 그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타오르는 불꽃으로 인하여 심령이 뜨거워질 뿐더러 함께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사명자가 하나님의 사명에 불탈 때에 현실의 조건이 아니라 또 나의 방법이 아니라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타게 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내가 움직이고자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자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겠습니까? 행여나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 가운데에 현실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 현실의 조건이 너무나도 커 보이십니까? 좌절할 것만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담이 크면 클수록, 감당할 사명이 크면 클수록, 눈앞의 현실이 어려워 보이면 어려워 보일수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방법에 기름 부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의 계획에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주신 귀한 사명을 불타게 감당하시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일교회에서 지난 11년 동안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의 성도들과 함께 또 귀한 믿음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사명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의 삶의 걸음 가운데에 현실의 조건이 아무리 어려워 보일지라도 그 현실의 어려운 조건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 생각과 마음으로 불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심령의 마음을 뜨겁게 하심으로 귀한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신일교회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이 귀한 사명과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직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